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자, 요한이 어제 아침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나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냥 말로 가지고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뭐 다른 거 병자가 낫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은 자가 산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이 땅에. 그죠? 아무도 없다. 뭐 어쩌다가 기적으로 뭐 병이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거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딱 숨이 끊어지고 죽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죠. 나사로. 그죠? 예. 죽은 지 사일이 돼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돼가지고 썩어가는 이 나사로를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유대인들 붕대에 붕붕 감아가지고 공동묘지 동굴에 있는 바위를 딱 열고 가족 모두가 차근차근 들어가는 묘지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에 안 묻고 그 묘지 안에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 나사로를 살렸던 이 사건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땅에 묻힐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눈 대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각종 질병을 낫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고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 데서 떠나고 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 극찬받은 세례 요한. 예. 누구에게 극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예. 우리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았다. 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칭찬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자, 8절에 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는 이 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 중에 옷 잘 입고, 예, 멋지게 아주 호화롭게. 그런데 왕궁에 부드러운 옷을 입고 멋지게 입고 이런 사람이 많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느니라. 첫째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극찬입니다. 그죠? 예. 선지자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건데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 그러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 오기 바로 직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먼저 올 거다. 이 사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보고 한 말이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의 예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억자로 되어 있는 거기에 저 성경 밑에 내려가면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적혀 있죠. 자, 들어가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 구약 성경은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딱 있죠. 찾기 좋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3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45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인데 주가 임하실 것인데 메시아가 곧 올 거라 이거야. 그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느냐면 세례 요한을 지칭한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말라기 3장 1절에 거기서 말하는 사자는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딱 적어놔야 돼. 그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단어는 누구를 암시적으로 말한 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짝을 잘 맞춰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수학을 공부할 때 해석을 답을 딱 내는 것과 같은 아주 기쁨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짝을 딱딱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마태복음 11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7절, 8절 공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9절에 이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극찬하는 첫 번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극찬했어요. 왜? 어제 아침에 나눈 대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거를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나? 그러면 지금 바깥에 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메시아의 길을 안내하는 길을 위해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여기 감옥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겠나?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나는 나의 일을 다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2절과 3절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병자들이 맹인이 낫고 눈 못 보는 봉사가 낫게 되고 나환자가 낫게 되고 그런 자가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딱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전해라.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어디 있냐?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가고 나서 세례 요한을 지금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읽었던 10절 기역자 딱 있죠. 부주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성경을 그렇게 기록할 때 안쪽으로 딱 넣어가지고 기록을 했죠. 왜요? 말라기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이. 성경을 안쪽으로 딱 넣어가지고 줄을 바꾸어서 기록하는 이유는 그래가 기역자를 딱 붙이는 거는 그 기역자 밑을 저 성경 밑으로 내려가면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그 10절 뒤에다가 바로 말라기 3장 1절을 딱 바로 넣어놨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하네.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뭐한 자가 없다? 큰 자가 없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예수님이 극찬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뭐 가죽옷 입고 저 야생 꿀을 먹으면서 메뚜기 먹고 이러면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끔 가다가 꿀벌 집을 먹고 이러는 사람인데 딱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감옥에 지금 딱 갇혀 젊은 나이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헤로당이 그 당시에 자기가 있는 거기에 헤로당이 자기 조카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불법으로 결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딱 갇힌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왕의 생일날 그 조카 딸 그 자기가 불법으로 마누라를 만들었던 그 여자의 딸이 춤을 추니까 왕이 와 너무 기분이 좋다. 난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 그런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를 달라고 왕에게 말할까 이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해라. 그래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주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 사람들은 막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랑한 사람보다 자기는 완전히 자기 이름을 다 묻어버리고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길을 안내해 주다가 죽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다.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다라고 극찬을 받는 인물이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그냥 안내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일을 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거야. 그래서 봐요. 막 뭐 어제도 사람이 중요한 모임 중요한 모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교수한 초청해가지고 막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잘못하고 있는 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60몇 대 1로 60몇 대에 30몇 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MBC,
막 오만 방송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이제 교수가 이 완전히 한국만 모르고 있는 트럼프, 거짓말에 쏟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 책을 써가지고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발표 듣고 그 다음에 이 훌륭한 교수님이 중요한 책을 썼네,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그 저자한테 책을 사가지고 사인 받고 내 이 책 읽어보고 이제 우리나라를 거짓말로 하고 있는 이거를 내가 잘 깨달았네,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거기에 순수하게 안 오는 거야.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온갖 거짓말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간하고 이러는 게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사랑한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모임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와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내 마음에 이런 모임은 절대 나를 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시간이 아깝는 거예요. 왜? 성경 번역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에 내가 거기 갔다 왔다. 딱 한 가지, 어제 거기에서 29살 먹는 청년을 내가 이 청년을 딱 한 명이 딱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마치고 청년하고 와보라. 얘가 엄청 깔끔해요. 인터테인먼트 사장이야.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유튜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애가 아주 깔끔해요. 그래 내가 대화를 하고 미국에 이렇게 좀 자기가 알기를 원하고 이런데 목사님 자기 미국 애리조나에 다음 주에 가가지고 11월 중순에 온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이 친구가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들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안정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그럼 목사님 성경 번역하는 꼭 자기 말씀 배우고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자기 마음에 와닿는데 그래서 또 미국도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 29살짜리 그 어른들의 모임에 그거 따온 거야. 그래 내가 어저께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젊은 청년 한 명을 딱 건져낸 거 너무 그게 오늘 아침에도 기쁘더라. 그래 이제 명함 받아가지고 내가 내 명함 전자로 되어 있는 명함을 다 보내주고 내 이메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이 60 넘어가지고 그냥 쪼글쪼글하고 그 봐요. 내가 나이 들고 딱 나이 든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옷 좋게 입어도요, 젊은 청년들이 턱 나오면서 머리 감지도 않고 턱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멋있어요. 내가 봐도.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잘 입어도 옆에서 보면 허리가 꺾하고 그래 뒤뚱뒤뚱하고. 그런데 잘해야 되면 제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을 잘하고 말을 절제하고 딱 무게 있게 안 하면요, 어른 대접을 절대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행동이 느리단 말이에요. 신호등 건너는데 쫙 먼 길을, 넓은 길을 건너는데 애들은 따다다닥 뛰어가서 몇 초 만에 건너버려요. 30초로 많이 해놓은 이거는 어른들이 지팡이 짚고 천천히 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행동도 느리고 인지 능력도 느리고. 내가 여기서 몇 장입니다 해도 여러분들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늦다, 센스가 늦다는 걸 이미 알고 인정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내가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요. 이제 제가요, 나이가 딱 들고 나니까 우리 애들하고 만나면요, 말을 엄청 조심합니다. 왜? 애들이 이제는 옛날에 어릴 때 부모 밑에 자랄 때하고 다르다고. 자기가 독립해가 자기가 빵빵한 직장에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도 자기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옛날하고. 그래서 말도 엄청 조심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에 자꾸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한테 일어나는 별로 안 좋은 일은 절대 자녀들에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아예 전화 이야기 안 해요. 중간중간에 아들들이 전화해가지고 체크합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이야기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는 일절 안 합니다. 잘했어. 뭐 교회도 좋고 잘 되고 그렇고 또 이렇고 건강도 그렇고 운동 늘 하세요? 예, 한다? 예, 딱 좋네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하고 아쉬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도요. 내가 말을 절제 안 하면 그래 내가 지금 딱 거꾸로 보면 아하 우리 아버님이 집에 있을 때도 옷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딱 일어나면 새벽기도 일어나면 옷 딱 입고 자기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말하는 것도 가정에서 엄청 절제한 게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모범을 보여주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에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한 거예요. 극찬.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극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두 번째,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사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인도하는 사자가 나타날 건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보고 한 말이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450년 전에 예언했던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보고 한 말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미리 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은 성경에 몇 명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을 딱 말라기서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 우와, 이 칭찬이요. 최고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그보다 낫다. 세례 요한 그보다 낫다. 야,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아무리 이 땅에 대단하다고 해도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못하다. 교만하지 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좀 수정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침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잠이 모자라는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피곤한데도 기도하고 천국을 향하여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공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게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앞서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가는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봉사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교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설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막 설쳐. 예를 들면 저 더러움 저거를 막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조작했다 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계획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해버리잖아. 그러면 나중에 되돌리면 더 힘들어. 안에 있는 거만 막 자기 멋대로 해버리잖아. 그러면요. 그게 엄청 되돌리고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제일 기도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아는 데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맞냐? 왜? 내 이성의 판단으로 해버리면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저 미국의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원래 신학교 나온 목사 요원으로 길러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부터도요. 전부 다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미국은 이상하게 그러다가 성경 가르치고 교회가 크면 그냥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신학교 약간 가가지고 목사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마인드로 책을 쓰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옛날에 지글라라는 박사가 쓴 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책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정상급의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계획으로 나가면 엄청난 타격과 어려움이 와버려요. 믿음 안에 일부분 중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수는 있을란지 몰라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영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엄청 사고방식을 망친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텍사스 조엘 오스틴의 영향을 받아가 교회를 영업하고 막 온갖 저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막 무대 만들어가지고 막 완전히 밴드 위주로 나가 그거 전 세계를 나가다가 그 교회 지금 폭망해버린 거예요. 왜? 어린 유아 음란 사건이 터져가지고 자기 아버지부터 그 사건 터져 교회가 지금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큰 대교회를 하는 목사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교회가 잘 되면요. 거기에 제자를 길러내서 한 명 한 명을 파송해서 또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죠.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자기들이 공동목회라는 단 목사들이 자기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죠? 그들이 시리아, 터키,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까지 계속 복음 전하러 간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어디에 안디옥 1, 안디옥 2 교회 이렇게 안 세우잖아요. 갈라디아에 가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빠져나온다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당회장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조용기식의 브랜치를 만들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안내해서 6개월 전에 그거 하나 잘했는데 주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우와, 극찬. 그래서 제목이 오늘 뭐예요? 예? 제목이 예, 극찬 받은 세례 요한. 예수라는 단어를 넣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잘란 거예요. 극찬을 예수님에게 받은 세례 요한. 지구상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자, 주님, 오늘 저도 교회 안에서요, 다 주일 되면요, 청소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이런 거, 화장실도 청소하고, 안 보는 데서 저 바깥에 담배꽁초도 줍고,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잘하는 것, 작은 일을 주를 위해 하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